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정 권사님, 손좀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행복은 어디서 오나?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너무나 불행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언제 깨지냐 하면 허물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허물이 있고 이 죄된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죄로 이게 깨져 있으면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이 느낌이 이 불안정 그리고 불행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모든 관계 속에서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회개하고 이래서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깨어진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도 받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다니면서도 이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미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아직도 불편하다면 그런 깨진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특히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아예 그냥 내가 그냥 안 보고 살면은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고 또 그 사람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 한 분의 남자분인데 오셔가지고 저 밑에 골방 기도실에서 들어가가지고서 막 큰 소리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제가 이렇게 하도 시끄러워서 목욕실에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가 와서 그러나 봤더니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앙앙 울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근데 통곡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리고는 기도가 아니고 엉엉 꺽꺽 울면서 그냥 속에 뭔가 맺힌 게 있으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 술 먹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술 먹고 만약에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뭐가 됩니까? 술주정이 아니면 행패 부리는 건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앞에 딱 한마디만 붙이면 돼. 하나님 그러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통성기도가 돼. 통성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맺힌 게 있으면 교회 딴 데 가면 안 돼.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 하나님 성전에 오든지 와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하고는 막 꺽꺽 그러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은 좀 민망할 것 같아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래서 이분을 안 보기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하고 다시 목양실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순간 기도실 문이 떨컥 열리면서 그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비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속이 좀 상해서 좀 마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교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술 먹고 완전히 취해가지고서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틀거리 잡아주려고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다가 서로 끌어안게 됐어. 그러니까 제 품에 안겨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이 비틀거리니까 우는 거야. 술 냄새는 막 엄청 진동하죠. 그래서 저는요 잘 안아줘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안아주고 우리 권사님들도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주려 하다가 제 습관대로 확 안아준 거야. 그리고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우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좀 한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울음이 이렇게 좀 잦아질 때에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울면서 기도를 받더라. 그렇게 하고는 더 이상 뭐 거기서 뭐라 이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뒤로 제가 한 번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를 않았어요. 묻고 따지고 술 먹고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냥 관계가 저를 보면은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한 여자가 음행 중에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누구에게 잡혔느냐 하면 바리새인에게 잡혔어요. 바리새인은요 이 율법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딱 잡았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 하면
돌을 들어서 이제 모세 율법에는 돌을 들어서 치라 그랬는데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딜레마, 궁지에 빠졌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야. 쳐라.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되느냐? 모세 율법대로 쳐라. 그러면은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없이 돌로 쳐서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 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누구에게 데리고 갔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세운 거잖아요. 빌라도 법정에 로마 법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모세 율법대로 쳐라 이렇게 하면 로마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지 말고 재판에 옮겨라 그러면 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치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게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쓰셨다는 아마 이 썼던 그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던 것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듣고 죄책감이 느껴서 집으로 하나하나 어른부터 청년으로 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너 김개똥 너 엊그저께 옆집 호박 따먹었지 이렇게 아마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너 저쪽 집 부인하고 뭐 이런 일 너는 없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뭐 그걸 보고 죄책감이 들은 거죠. 양심에 갇히게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이거 봐라. 너희는 죄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려. 너도 다 죄 있잖아.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돌로 치려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죄인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나도 사람들이 지적질하고 죽이려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말하지 않고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너의 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지적질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도 너를 다시 나도 너의 죄를 지적질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자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여자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어긴 거죠. 돌로 분명히 잡으면 쳐야 되는데 안 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의 죄를 지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으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24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이상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 율법을 내려놓고라도 이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의 죄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율법의 규칙에 얽매여서 계속 따지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서울에 국회에 가면 있잖아요. 계속 규칙을 따져요. 그리고는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뭐가 없느냐? 사랑은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덮어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그것을 말을 할 때에 고쳐질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말할 때 고쳐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계속 공격하듯이 말할 때는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마음이냐?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상처 주어서. 미움과 증오는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막 들춰내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쓰러져서 내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기까지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적하는 거야. 사람이 그런 실수를 자기 스스로 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 허물과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들춰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죄가 있어서 공격을 하고 그럴 때에 결국은 자기 화풀이 하는 거예요. 화풀이 하면은 자기 마음은 좋은가? 그러면 자기 마음도 깨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공격하고 안 좋다고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정죄했을 때 그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 자리에까지 가느냐 하면 심판의 자리까지 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느냐?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막 공격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원수지간이 되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 여인은 죽어야 돼.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지적질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이 관계가요 평생 은혜, 내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평생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까지 따라가서라도 나도 같이 죽고 싶은 그러한 관계가 된 거예요. 죽어도 감사한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착각하고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정죄할 때, 지적질할 때 심판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처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을 때에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거를 안다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도 더 이상 내가 죄가 있다고 정죄, 지적질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이렇게 선언하면요, 그때부터 여자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나도 더 이상 이제부터는 지적질하지 않겠다.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지적질해서 심판하고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걸 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 한마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지적질하지 않겠다. 입술을 굉장히 어설프게 우물우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선언을 좀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다시 나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지적질하지 않겠다. 있습니까? 선언을 아주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남의 허물을 그 사람 말이야, 아이고 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로 다 깨져버리는 거야. 다 깨져. 관계 깨지고 내 마음 깨지고 상대방 마음 다 박살나고 막 다 깨지는 거야. 그 말 한마디로. 그런데 지적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주님과의 관계, 여인과의 관계, 바리새인과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죄가 있어. 그런데 이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인데 내가 사랑하면 그걸 덮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허물이 이렇게 보여지면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모르는 척 해주려고 했다가 딱 맡아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술 먹으면 아이고 교인이 그래 와가지고서 교회에 와가지고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럴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뭐가 남습니까? 상처받은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나 아니 바깥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여러 번 경험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바깥에서 있잖아요. 모퉁이에서 어디서 이렇게 우리 교회 저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해. 그럼 제가 아이고 집사님하고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척하고 얼른 제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모르는 척 나도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더 하나하나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지체로서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도 죄를 지적하지 않겠다. 그럼 나도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악의 관계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요, 저는 국회에서 보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규칙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리고 계속 공격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할 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막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국민의 민생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 없는 것처럼 제가 국민이 볼 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는 서로가 공격을 하는데 서로 죽여가지고서 쓰러뜨려가지고 내가 이길 때까지 막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이 그냥 관계없는 것처럼 볼 때도 마음에 상처가요.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힘이 없을 때 가만히 막 상처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가 자녀들에게 보일 때에 서로가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은 사랑 가운데 자라나야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나아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안해서 행복하려면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이렇게 돌아갔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얼마나 생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리하고 예수님이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기도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야, 자기는 뭐 11조 드리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칭찬하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어요. 화 있을 것이더라고 저주하셨어요.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은근히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하셔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다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그러셔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극적으로 볼 때는 입을 다물고 남의 허물이 보여질 때는 참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하신 말씀을 보면 저도요 설교할 때 그거를 계속 유림하려고 그래요.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고 17, 18절 말씀도 이어서 보여주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1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심판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 condemn, judge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너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래서 여인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심판 정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자꾸 규칙과 율법을 가지고 보면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나도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그 잣대 규칙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적용해가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진퇴양난의 궁지 딜레마에 빠졌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놓고 물리치고 물러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앞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허물은 덮어주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아도요 그 사람이 잘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인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점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오늘 머리를 하시니까 더 훨씬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든지 어제보다 화장이 오늘 잘 됐네요.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주름살이 하나 이렇게 더 늘었는데도 주름살이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얼굴이 이렇게 팽팽하십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찬할 일이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 좋은 관계가 되면서요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믿습니까? 깨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칭찬하면서 관계를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닭살 돋아요. 칭찬하려면요 안 해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할 때도요 안 해보다가 하면 있잖아요 이게 말을 비꼬아가지고 해. 그리고 들으면 이게 칭찬인지 이게 안 좋은 소리인지 모르게
이 습관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칭찬을 해도 이렇게 꽈가지고 해.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훈련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칭찬 한번 해보세요. 서로 마주 보시면서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얼굴 보시고 시작. 칭찬하셨습니까? 꼬아서 하셨습니까? 칭찬을 안 해본 사람은 칭찬하기가 좀 배가 아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꽈가지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칭찬 들어보시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저도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일을 시키고 또 뭐를 이렇게 하려면 제 눈에는 그냥 못하고 안 되는 게 보여지니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법을 찾은 이후에 제가 눈에 이렇게 보기에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거 잘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해서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요. 마음이요.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느끼는 게 이렇게 평안한 관계 같아요. 지금 참 제가 언제부턴가 좀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행복하다. 행복은 왜 제가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냐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꾸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고 지적질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 우리를 대하신 방법도 지적질하고 여인에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안 하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적 안 하고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살아갈 때에 깨진 관계도 회복되고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선언하시고 나도 더 이상 이제는 지적질하지 않겠다. 선언하시고 예수님처럼 관계가 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